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0절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생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절에도 큰 고기가 153마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나오는 생선은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품성이 떨어져서 집에서 반찬을 해먹는 그런 종류의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반면에 11절의 큰 고기는 헬라어로 익투스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품성이 뛰어나서 시장에 내다 파는 그러한 물고기를 가리킵니다. 익투스라고 하는 말 여러분들 종종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이 교회를 출석한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대문에 교패를 붙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 교패 중에 물고기 모양의 교패가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차량 뒤에도 물고기 모양의 표시를 붙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익투스라고 하는 상징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눈을 피해서 은밀히 예배하고 또 모임을 가졌을 때 성도들만 알 수 있는 상징적인 표시로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모양 안에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5글자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5글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라고 하는 단어의 이니셜입니다. 자, 이처럼 큰 고기라고 하는 말은 익투스라고 하는 의미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용어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왜 하필이면 153마리일까? 그 물고기를 일일이 짧은 시간에 다 세어봤을 때 153마리였을까? 대략 100마리가 넘는다는 둥 이렇게 어바웃으로 말을 해도 됐을 텐데 굳이 153마리라고 구체적으로 그 숫자를 표기한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몇 마리라고 해도 충분히 의미가 통할 텐데 구체적으로 153마리라고 표기한 것은 잡은 물고기의 숫자에 어떠한 분명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숫자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서신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특징이 두드러집니다. 대표적으로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상징적인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보면 666이라고 하는 것이 대표적인 숫자입니다. 왜 유독 사도 요한의 기록물에만 특별히 이렇게 상징적인 숫자가 등장을 할까요? 요한계시록은 학자들마다 조금씩 의견이 다르긴 하지만 대략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90년에서 100년 기간은 특히 기독교가 본격적으로 핍박을 받는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안 황제로서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예배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잡혀가서 옥에 살거나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본 것처럼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사자의 밥이 되는 그런 엄혹한 시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이 모르는 그들만의 상징적인 언어를 통해서 자신들의 신앙을 공유하고 또 믿음을 유지시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도 요한의 기록물에는 숫자를 통해서 어떤 의미를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많이 보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적으로 계시록 13장 18절의 666도 그렇고 오늘 요한복음 21장 11절에 나오는 153마리의 물고기 숫자도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 당시에는 로마의 핍박뿐만 아니라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대단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리스도이시며 그는 근본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구세주이심을 알리고 또 가르치기 위해서 특별히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징적인 숫자들을 통해서 충분히 당시 성도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숫자를 통해서 또한 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한 숫자들을 해석하는 힌트를 또한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53마리를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오늘 본문 주위에 있는 여러 힌트들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14절에 보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오늘 물고기 153마리를 잡은 사건은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나타나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 3과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방문하신 숫자 3을 통해서 153이라고 하는 숫자에 대한 의미를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성경에 나온 이런 숫자들을 해석할 때 힌트로 제공되는 그 숫자로 나누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53을
예수님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153을 3으로 나누면 50일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활하신 후에 3번 방문하셨다라고 힌트를 제공하고 있어서 51을 3으로 나누게 되면 17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결국 153마리의 큰 고기 숫자는 17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고자 쓰인 어떤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이 17이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승리를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각각 그 숫자마다 영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특별히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나타내는 숫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력으로 정월 14일 6월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정월 17일에 부활하셨습니다. 자, 우리 에스겔서 45장 21절입니다. 정월 14일에는 6월절 곧 7일 절기를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바로 6월절은 유대인의 달력으로 정월 14일에 지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래서 정월 14일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로부터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정월 17일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따라서 성경에 나타난 숫자 중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벽한 승리를 쟁취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53마리는 결국 17이라고 하는 숫자를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이라고 하는 숫자는 10이라고 하는 숫자와 또 7이라고 하는 숫자가 합친 숫자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유대인을 가리킵니다. 십자가는 10십자로 되어 있는데 바로 세로축이 숫자값 10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10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의 숫자로서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십계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를 하나님의 완전 숫자 또 율법의 숫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세로축은 10을 나타내고 또 이것은 유대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가로축은 정확하게 7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완전 숫자로서 은혜를 상징하고 또 결국 이방인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1절에서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처럼 너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누구보다 열심히 주님을 따라다녔지만 정작 예수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언도를 받으실 때 무려 3번씩이나 부인했던 자였습니다. 그러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셔서 큰 물고기 153마리의 표적을 통해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너도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이러한 예수님의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는 로마에 가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고 합니다. 나의 선생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나도 그와 같이 죽는 것을 영광으로 아노라. 그리고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겠다라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큰 물고기 153마리의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영적인 의미를 베드로는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결국 예수님과 같이 예수님처럼 그도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읽는 모든 성도에게도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인철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너도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한단다 라고 이와 같이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물음에 대한 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야 할 분명한 의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근본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오히려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자기를 비워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예수님께서 또 큰 물고기 153마리의 표적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베드로와 같이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도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백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평생 자랑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라고 이와 같이 그는 담대히 선포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로부터 교회가 공격을 당하고 또 외부적으로는
로마 황제를 숭배를 거부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핍박이 점점 거세지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한 명, 두 명 믿음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고 배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겨냥해서 요한이 큰 물고기 153마리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로서 날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날마다 순교의 신앙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